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이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오늘 말씀은 이제 드디어 나팔을 불어요. 불고 이제는 불 붙는 산이 나오고 또 바다에 던져지며 바다의 그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그 생명을 가진 피조물들이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어진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 말이 어떤 말씀이냐? 자,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그랬지요. 자,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그러니까 불 붙는 산이 이게 아니라 같은 것이 불 붙은 산과 같은 것이 있더라는 거야, 단수로. 그리고 바다에 던져짐에 이랬어요. 이거는 큰 산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계시록은 구약을 알아야 계시록을 더 쉽게 풀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었지요. 계시록 51장에 보면은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것이 나와요. 이따가 우리가 이제 함께 보겠는데 그 바벨론의 그 큰 산이라는 것은 바벨론이 지금 세계를 제압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지금 녹음해? 자, 거기에 그런 세상의 그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그 땅에 불이 타는 모습으로 보인다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하실 것이다라는 것이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이 그 예레미야의 말씀을 토해서 내용을 쓴 거예요. 그래서 이 큰 산이라는 건 바벨론, 애굽, 이스라엘, 교만, 이런 힘, 권력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따 더 깊이 나눌게요. 그리고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었다라는 것은 피라는 건 죽음을 뜻한다고 그랬지요. 그리고 3분의 1은 뭐라고 그랬어요? 전체가 아니라 부분적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라는 것이라고 전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이 또 3분의 1이 죽는데요. 철저하게 그 피조물이 가해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뭐예요? 배들의 3분의 1이 깨어지더라 그랬어요. 이 배는 뭐예요? 우리가 일상생활의 수단이지요. 그런 것들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먹고 살고 하는 데에 그 일상의 모든 것들을 그걸로 목숨을 걸고 사는 사람들, 하나님이 없이 그것들이 깨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요 정도로 그 문맥을 좀 보았으면 자, 원고로 한번 자세히 살펴봅시다. 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이고 묵시의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미래에 어떤 되어지는 일이 아니라고 그랬죠. 복음을 말씀하고 있는데 십자가로 이미 완성된 그 종말을 복음으로 설명하는 것이 계시록이다. 누누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계시록을 보면 절대 실패가 온다라는 것이죠.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계시록은 미래에 대한 내용이 아니에요. 복음을 계속 말씀하고 있고 그 복음에 의해서 성도인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가 어떻게 하늘에서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나타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늘에 있는 것은 이 땅에서 고난, 환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계시록을 통해 우리가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를 확인하게 되는 거고 결국 그 십자가에서 내 죽음을 발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아, 나는 이렇게 죽어야 할 존재였었구나. 그것이 생명이라는 것을 늘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두가 십자가만을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계시록은 계속 7을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으로 완성된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7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완전수요, 하나님의 언약을 완전하게 성취되었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7교회, 7인, 7납발, 7대접 이런 것으로 하나님의 언약에 완성된 것을 계속 반복하여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4장 37절에 보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노아의 때나 예수님이 초림해서 이 땅에 오셨을 때나 똑같다라는 거예요. 자, 38절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39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더라. 깨닫지 못하였다요. 종말의 때를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초림해서 보니까 역시 똑같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들어왔던 예수님의 재림은 잘 준비해야 한다는 것으로 우리는 들어왔지요. 그런데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이 언제라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노아의 때와 같이 아무도 종말이라고 인식하지 않고 살더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일상적인 삶을 예수님은 종말의 상태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하지 말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어떻게 않고 살아요? 왜 일상적인 일을 가지고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상태로 표현을 하시는 걸까요? 자, 성경은 장가들고 시집가는 것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또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에서 제외된다는 뜻도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노아의 때 사람들이 종말을 인식하지 않고 살더라는 거예요. 종말이라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먹고 마시며 장가들고 시집가는 일상적인 일을 행하고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하나님의 심판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캐세라 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심판을 받아 마땅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팔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이지요.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세상을 끝내신다는 뜻이에요. 그것을 종말이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가 종말을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종말을 맞이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심 그 자체가 종말이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지금 계속 종말의 시간을 우리는 살고 있어요. 이 역사 속에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재림 때까지. 이게 종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언약으로 말씀하신 모든 그 비밀이 십자가에서 성취되었죠. 다 드러났어요.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를 확인한다는 자체가 우리가 종말을 생각하면서 사는 것이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씀하는 세상이나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언제나 동일해요.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은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늘 하늘을 대적하는 십자가의 원수 노릇하는 상태를 세상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세상은 늘 종말을 의식하지 않게 되지요. 죄의 권세 아래 잡혀 있기에 종말에 대하여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삽니다. 더
환경을 깨끗하게 하고 더 유지해야 된다라고 막연하게 끝없이 이어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겠지요. 끝을 생각한다는 것은 뭐예요? 두려움이 온다라는 것 때문에 골치 아픈 문제를 일부러 끄집어내서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여기지요. 그들은 먹고 살기 바빠 죽겠는데, 자, 지금 그들은 그저 먹고 사는 다급한 문제에만 매달려 있는 거예요. 이게 오늘의 세상의 현실이에요. 그러나 문제의 본질적인 면에서 보자면 종말을 의식하지 않고 산다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의 확장을 위해 사는 것에 불과하다. 자기 욕망을 위해 사는 것이 불과하다, 이 소리예요. 종말을 생각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의 파멸로 받아들이기 때문이겠죠. 하나님의 심판은 어떻게 해요? 애굽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가해졌고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내려지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뭐냐? 어린 양의 피를 의로 규정하였기에 그 피를 바른 자만이 사는 것이죠. 그렇지 않는 것은 죄악이에요.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문설주에 피를 발랐을 때 바른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은 살아났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지 않은 사람들은 나팔 소리를 듣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나팔 소리가 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다 지불했다. 죄값을 다 지불했다라는 거예요. 뭘로? 십자가의 죽음으로.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이렇게 선언으로 하나님의 의가 십자가에 있었다는 것이 명백하게 드러났습니다. 그것만 하나님의 언약, 곧 말씀의 성취였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 안에 드러난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왕국이죠. 기존 세계는 마감하고 새로운 세계를 오게 하신 것이 십자가가 은혜에 의한 구원이라는 거예요. 노아의 때의 심판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방주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도 명백하게 드러났지요. 노아의 가족들, 배 안에 탄 사람들. 그렇다면 십자가로 드러난 천국 역시 세상의 심판을 통해 명백히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의 계시록을 통해서 무엇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까? 여기에 내려진 심판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확인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 왕국의 상태를, 하나님의 상황을, 하나님의 상태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세상은 심판하되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입은 자들은 하나님의 왕국에 이미 앉아있는 자들이구나.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와 심판이 분리되는 것이죠. 언제부터? 예수님이 초림해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후로부터 성령이 임하니까 분리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자, 오늘 본문 8절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불어요. 이 나팔을 분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진다라는 의미예요. 뭐 나팔을 부니까 왜 나팔을 불어?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있느냐, 듣는 자가 없느냐예요. 자, 불붙은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벨론을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또 애굽, 이스라엘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바다의 3분의 1이 또 피가 돼요. 재앙을 말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르니까 보여주는 내용은 이처럼 이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라는 것을 잘 나타내고 있어요.
바벨론이 받은 심판은 곧 이 세상 심판의 대표로 보여준 거예요. 바벨론 심판은 곧 세상의 심판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상징으로 보여준 거예요. 표징으로 보여준 거예요. 불붙은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이 세상처럼 바다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9절 보겠습니다.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이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어지더라, 이랬어요. 풍랑이 일고 해일이 일고 쓰나미가 밀려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일까요? 불붙은 산이 바다에 던져졌다고 하니까 화산 폭발이 일어난 것일까요? 대개 이 본문을 그렇게 해석들을 하지요. 그럼 오늘 지금 종말의 상태에서 화산이 일어났나요? 구약시대에도 있었어요. 화산 폭발로 하나님의 심판, 종말의 현상으로 보여준다고 설명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재해로 종말을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는 구약 선지자들이 바벨론에 대한 심판과 이스라엘의 그 죄악, 애굽의 죄악들을 잘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레미야에서 보면 51장 25절에 나타나고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사나, 이 멸망의 사나, 이건 바벨론아, 이 소리예요. 보라, 나는 하나님이 네 원수라, 바벨론 너 원수야, 나와, 이 소리예요. 나의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바위에서 굴려버린대요. 너로 불탄 산이 되게 할 것이니, 그래서 불탄 산이 나오는 거예요. 미가서에 보면 1장 3절에 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높은 것이 뭐예요? 이 높은 큰 산을 말하는 거예요. 그 아래에서 산들이 녹고 심판한다는 거지요. 녹는다는 건. 어떤 식으로 녹는지 한번 볼게요.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불 앞에 밀초 같고, 밀초라는 거 아세요? 초가 불을 켜면 다 타버리면 어떻게 해요? 초 녹음이 막 밑으로 내려서 이렇게 나오죠. 그런 식으로 어떻게 돼요? 밀초 같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이다. 쭉 녹아져 버린대요. 그렇게 심판한대요. 바벨론의 산으로 상징하여 불탄 산이 될 것으로 말씀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말씀하면서 이스라엘의 산으로 표현하여 하나님이 임하시면 땅의 높은 곳, 곧 산들을 밟으시는 심판으로 녹아 물같이 들 것이라는 말이에요. 자기들이 높다고 생각하고 권세 대단하게 여기지요. 오늘 한번 정치 보세요. 아무리 산이 높다고 하지만 하늘 아래는 아래라는 것일 뿐이죠. 밀초, 밀락, 초농처럼 녹아버린다라는 거예요. 초농처럼 쭈르륵 녹아서 없어진다는 거예요. 심판을 말하는 것이죠. 불붙은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다. 이걸 띄어서 좀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예레미야에서 51장에서 봤습니다. 멸망한 산, 불탄 산이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산을 하나님의 원수라고 해요. 바벨론은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하는 도구예요. 불탄 산과 같이 뒤어버림으로 아무것도 쓸모가 없어 영원한 황무지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바벨론의 심판도 역사적으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심판의 결과가, 자, 바다가 피가 되는 것도 출애굽에서 역사적으로 심판이 일어났지요. 출애굽 때 10재앙 중에서 첫 번째 재앙
나일강강의 그 피가 디는 장면이 나오지요. 재앙이 나오지요. 본문에 바다가 피가 디다 라는 것도 이와 같은 배경을 가지고 십자가로 일어난 영적인 심판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땅을 믿고 살고 바다를 믿고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믿지도 않는 모든 자가 나팔을 아무리 불어도 듣지 않아요. 이런 자들이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서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 그 내용이 구약의 완성이고 그 완성된 복음을 성령님이 임하여 지금도 땅끝까지 이 복음을 증거하게 하고 있어요. 온 세상으로 표현하는 바벨론의 멸망이 땅의 불에 타는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을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태복음 21장 21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지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딘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리라 하여도 될 것이라.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딘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건 뭐예요? 무화과 나무에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그냥 어떻게 했어요? 다 말라버렸지요. 그런 것처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라 이랬어요. 우리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엄청 기도했어요. 예수님이 자신이 무화과 나무가 되어서 저주를 받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이렇게 말씀 들었었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 무화과 나무 잎이 무화과 나무가 저주 당하는 것처럼 당신이 그렇게 당할 것이라는 것을 표현한 말인데 우리는 그걸 그때 당시에 몰랐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메시지입니다.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은 예수님 자신의 저주를 십자가로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너희들이 이렇게 심판을 받아야 하는데 무화과는 이스라엘 나무의 상징이에요. 너희들이 이렇게 저주를 받아야 할 것을 내가 대신 받을 거야. 이 말씀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22절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을 다 받으리라. 그러니까 이것을 인용해 갖고 엉뚱하게 막 세상에 욕망, 탐심을 막 구하고 이방인이 구하는 기도를 막 구해서 될 것이라고 구하라고 했으니까 주신다고 이렇게 무식하게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오늘날 교회들이 이 말씀만 뚝 떼어서 우리가 믿고 기도하면 다 응답받는다는 식으로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문자 그대로 이해하여 산을 옮기는 기도를 한 적이 있나요? 예수님만 믿고 기도하면 원하는 것을 다 이룬다고 하였지만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 부족한 문제로 이렇게 치부해버리고 그랬지요. 이 말씀이 정말 그런 의미의 말씀인가? 이것이 우리가 문맥을 무시하고 우리 편한 대로 해석한 결과일 뿐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면 뭐든지 응답받는 식으로 말씀하는 구절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문맥으로 성전에 대한 심판, 무화과 나무의 저주를 통하여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서 저주를 대신 받으실 것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이에요? 21절. 이 무화과 나무에게 din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을 이 산을 어떻게 들어서 저 바다에 던지라 하면 될 거라는 거예요. 산이 들려서 바다에 던져진다는 이것은 뭐예요? 심판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심판. 높아진 것들을 바다에 던져진다라는 것은 심판이에요.
자, 그것은 누가 하느냐?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신 그분이 하는 거예요. 믿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행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성전을 중심으로 자기들끼리 재물을 사고 팔고 하면서 자기들의 하나님을 잘 섬기고 성전 잘 지키고 있다고 주장을 했어요. 우리가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전을 예수께서 박살내셨어요. 전부 율법의 행위에 근거하고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심판할 수밖에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오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음이신 예수님이 심판을 한다라는 것이죠.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우리가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다 받는다는 말이 아니라 믿음이 되신 그분의 뜻대로 구하는 것을 이루어진다라는 내용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하시면 다 된다는 것이죠. 22절에 한 구절만 딱 떼어서 우리가 기도하면 다 이루어진다라는 것이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믿음이 하는 것은 다 된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할 때 믿고 구하면 다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은 무엇으로 나타내는 것이에요? 기도로 나타내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한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주님,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한다라는 것은 항복이라는 거예요. 주님, 나는 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표현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기도로 나타낸다라는 것이죠. 뭐가 심판을 하는 거예요? 믿음이 심판하신대요. 믿음이 심판한다라는 것은 믿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심판을 행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그 예수님의 이름이 왜 들어갔는지를 명확하게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돼요.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세상 거 다 구해놓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이러고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에서 너희들 필요할 거 다 안다는 거예요. 전능하시기 때문에. 너희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상한 기도를 하고 살았습니다. 자, 여기서 산이라는 걸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성전이고 유대인이고 유대인이 하나님과 같이 높아져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세, 세력, 힘,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힘이라고 여기고 있는 자기들의 율법 행위, 그것이 뭐예요? 자기들의 세력이요, 자기들이 가진 힘을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성전을 가진 것이 곧 산이에요. 자기 의를 높이는 것, 자기를 높이는 것, 힘, 권세, 세력, 이런 것이 산이라는 거예요. 바다라는 건 또 뭐냐? 이방인이나 죄악의 권세 아래 있는 세상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버림받고 세상 속에 던져지는 것이에요.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을 지금 바다에 던져서 이방인들에게 내어준다라는 거예요. 너도 이방인들 같이 내버려 둔다라는 뜻이죠. 다른 말로 너희 성전을 가지고 종교 행위를 하는 것이 이방인과 세상과 똑같은 상태가 된다라는 그런 심판을 보여주시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잘 보십시오. 우리 자신들도 다시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저 역시 종교의 영에 붙들려서 종교 행위하며 내가 이렇게 했고 내가 저렇게 했고 여전히 나팔 소리가 들리지가 않아요. 지식으로는 많이 쌓여 있지만 나팔 소리가 들려지지 않으니까 우리는 옛 자아가 뭉클뭉클 살아나서 우리의 삶 속에 이게 꿈틀꿈틀 일어나요. 이방인들의 언어와 똑같이 언어를 해요. 그렇게 삶을 살아요. 조금도 손해보는 일을 안 하려고 해요. 이해타산을 해요. 그게 바로 나더라는 거예요.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 속에서 자꾸 나를 거울로 비춰보는 것 같이 비춰줘야 된다는 거예요. 산이 바다에 던져진다면 바다는 이방인이나 죄악의 아래 있는 세상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바다는 짐승의 근거지이기 때문이에요. 사단의 근거지라는 소리예요. 그러므로 이 말씀은 재물의 장사가 선행하고 돈 바꾸는 자들이 어떻게 해요? 차지하는 그 예루살렘 성전은 이미 죄의 권세에 매인 이방인들의 세상과 같이 상태가 뒤어졌다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뒤집어 푸셨지요. 그 심판을 믿음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 성전에 장사하는 걸 다 뒤엎고 너희들은 지금 성전이 된 나를 보지 못하고 있구나. 그렇게 예수님이 보여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즉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성전의 심판이 가해진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인들의 그 권세를 상징하는 산, 바다, 즉 세상에 던져 넣으심으로 심판하신다는 뜻입니다. 이런 점에서 구약에서 바벨론, 애굽,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죽음을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이 3분의 1이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피가 된다라는 것은 즉 죽는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애굽을 심판하신 말씀 속에서 잘 드러나고 있어요. 출애굽기 7장 17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네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에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이 말씀은 죽고라는 것은 아포드네스코 완전히 죽다, 죽음으로 완성한다는 뜻이에요. 즉 심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드러나고 완성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창조는 파기를 위한 창조였어요. 하나님이 처음 창조한 것을 파기하기 위해서 창조를 하셨대요. 창조하신 분이시기에 또한 파기하실 수도 있겠지요. 하나님의 심판이 피조 세계 어떤 곳에도 미치지 못하는 영역이 없어요. 배들의 3분의 1이 깨어지더라. 불붙은 큰 산과 같은 것은 이건 같은 것이라는 것은 단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불붙은 큰 산도 아니고 불붙은 큰 산과 같은 것이었어요. 한 개의 산 같은 것이 어떻게 바다에 한번 떨어지겠는가? 그 불붙은 큰 산은 예레미야 51장 25절에 나왔지요. 세상의 악한 세력을 상징하는 바벨론을 성경은 큰 산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바벨론에는 우상을 섬기는 성탑, 쌓은 신전 제단이 있어요.
산처럼 이 피라미드처럼 이렇게 왜 삼각형으로 올라가는 거 있죠.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이방신을 섬기는 저들의 죄악된 모습을 바벨론을 부를 때 멸망의 산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 멸망의 산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 산처럼 생긴 신전이 늘 제물을 바치기 위해 불을 피우는데 그 전체가 불탄 산이 되어 버렸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죄악된 일을 저지른 것이 스스로 자신들의 멸망을 자초하게 되었다라는 뜻을 내포하면서 계시록에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구약을 모르면 계시록에 대한 이해하기가 참으로 어렵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두 번째 나팔은 하나님을 기억한 악한 세력에 대한 심판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악한 세상을 심판하시는데 바다가 피로 변하고 바닷속에서 살던 것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 바다 위를 떠다니던 배들이 파기가 된다는 거예요. 큰 성 바벨론이 바다에 던져지면서 세상에 나타나는 것과 뭐가 뭔지 한번 보겠어요. 세상의 풍요를 추구하던 자들이 일시에 망하는 것이죠. 당시 무역은 전부 바다의 상선을 통해서 이루어졌었다라는 겁니다. 그 바다 위에 장사하는 상인이 전부 애통하며 울었대요. 영원히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 같았는데 이 풍요가 어떻게 이렇게 한순간에 불타버릴 수 있단 말인가요? 하나님은 그 마지막 최후의 심판 때 일어날 일들을 미리 우리의 삶 속에서도 경험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왜? 깨달으라고. 이 세상 것은 타고 없어질 거라는 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러한 바벨론의 유산, 이렇게 일순간에 타버릴 것들을 때로 태워버릴 때가 있다는 것이죠. 언젠가 그 모든 것은 큰 성 바벨론이 불탄산이 되어서 바다에 던져지듯이 다 멸망해 버릴 것이라는 겁니다. 세상의 풍요를 쫓던 바벨론의 우상이 완전히 불덩이가 되듯이 우리의 욕심이 우리를 그렇게 불태워 버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도들아, 너 그 세상에서 나와라 하고 우리 삶 속에 때로 그러한 재앙도 허락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얼른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 말씀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첫째 나팔에서 보여준 것이 땅의 심판이었어요. 둘째 나팔은 바다의 심판이었어요. 셋째 나팔을 부는 것은 하늘의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하늘에 별이 떨어진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영역이든 하나님의 심판에서는 제외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외되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자, 3분의 1이라는 것은 부분적인데 그 부분적인 것을 전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성막들에서 뭐를 해요? 죽이는 일을 하잖아요. 피 흘리는 일을 하잖아요. 자, 성소에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래요. 자, 애굽에서도 봅시다. 애굽에서 문설주에 피를 발랐어요. 그 바른 자는 어디로 가요? 광야로 가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게 돼요. 이렇게 있는데 그 3분의 1이라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정도의 능력밖에 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부분적으로 남겨두고 심판을 행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성도는 말씀 안에서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죠. 7 나팔을 부는 것은 이 땅이 이미 심판받은 곳임을 알게 하는 것이에요. 완전수니까 완전히 부러졌다는 거예요. 십자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모든 성도를 단번에 그 피를 뿌려 하늘에 앉혔다고 에베소서 2장에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 십자가에서 다 이루심으로 하늘에 앉히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계시록은 십자가로 무슨 일을 하셨는가를 가장 많이 함축한 내용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7인과 7 나팔, 7 대접,
십자가에서 심판과 구원을 집행하신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첫 번째 나팔을 불 때, 부때서부터 네 번째까지 그 순서가 땅, 바다, 강, 해 이렇게 순서였어요. 대접재앙 순서도 같아요. 계시록 16장 2절에서 8절에 보면 땅, 바다, 강, 해, 또 달과 별 함께 나오고 있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다 이루었다는 내용은 심판과 구원을 이루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갈라내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십자가를 지시게 했어요. 그 십자가에서 다 하나님의 그 언약을 성취하고 나서 심판과 구원을 갈라내는 거예요. 구약의 모든 내용이 십자가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출애굽의 이집트라는 역사적인 땅에서 어린 양의 피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루어지는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구약의 언약 이루심을 통해 영원한 구원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11장은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에서 외국인과 같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산다고요? 나그네와 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더 나은 본향이란 짐승의 피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를 옮겨 놓으신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 이미 우리는 안치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확인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둘째 나팔을 통해 말씀하신 불붙은 큰 산이 바다에 던져졌다는 것은 심판 역시 마지막 재림에 임박해서 일어나는 심판으로 생각해서만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미래의 어떤 심판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미 다 드러났고 오늘날도 이러한 심판은 역사 속에서는 계속 세상에 항상 드러나고 있지요. 불붙은 산이 바다에 던져진다는 것이 화산 폭발이 일어나니 주님 오실 재림을 잘 대비해야 한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힘, 권세, 우리의 그 죄악이 세상이라는 것을 알려주신 말씀이 하나님 음성이에요. 너희들이 지금 그 욕망으로 갖고 있는 것이 세상의 것이야. 이걸 알려주고 있는 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 나팔로 들려진다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십자가가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는 것. 십자가로 우리는 확인하게 돼요. 그러나 세상은 어떻게 해요? 나팔 소리를 듣지 못해요. 종말에 노출되어 있어요. 결국 그들은 심판이고 이 하나님의 나팔 소리, 즉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자는 하나님이 살려준 자는 이 소리예요. 구원받은 너희는 이 하나님 말씀을 매 순간 들어 네 심령에 새겨라. 그래서 그 말씀으로 너를 비춰보며 그분이 가신 그 길을 가야 된다 이 소리예요. 결국은 오늘 그래서 둘째 나팔이 무엇인지 우리는 확실하게 그냥 나팔 소리? 나팔 소리가 뭐야? 이렇게 아니라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씀을 지금 듣는 자가 있고 듣지 못하는 자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듣는 자는 구원이요, 듣지 못하는 자는 심판 아래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한 주간을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을 비춰보는 일주일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